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혹시 이런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동일이어서 오라, 동일이여 오라. 약간 중간이 생략됐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이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이 노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적어도 6.25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또 자녀들에게 전달했거나 아마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간절했던 그리고 그 마음들이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고 통일하면 그것이 뭔가요? 라고 생각하거나 돈 계산부터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요즘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느끼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 속에서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 성도님들 집을 방문하면서 요즘에 목장 예배를 드리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거를 기억해 보는 거잖아요. 과거를 기억해 보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이 교회에 들어왔는지를 다 드러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어땠었고 그런 이야기 끝에 좋은 이야기들만 흘러가기는 좀 어려운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이쯤에서는 우리의 자가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세게 제목을 박을까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인가? 그러면 충격!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조금은 더 완화시켜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교회, 하나를 향한 부단한 몸짓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모름지기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는 아시아,
혹시 터키를 여행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아의 마지막 유럽으로 가기 전에 있는 곳이 이 터키입니다. 터키의 굉장히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었고 여러 가지 학문들도 많이 있었던 곳이라서 아마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은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에베소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막바지 거기에 사도행전 18장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연결이 되면서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 자기가 누굽니까? 우리 자기 아니고 바울 자기.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 상황이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얘기했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유대인의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마 유대 그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도 소수의 믿는 자들이 생겼었나 봅니다. 자, 19장에 보면 3차 전도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라는 말씀으로 19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었다. 에베소에서 시작이 됐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세하게 가르치고 권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것을 권면하면서 어떻게 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2 그룹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룹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2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었을까가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점이 다 달라서 우리의 배경을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고 내 생각으로, 내 습관으로, 내 판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 전에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바탕을 두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무엇에 의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라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때 예전을 한번 돌아봐라 라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특별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더 막강 파워가 누구였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자기가 구원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망각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시 꼭 눌러주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너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믿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너희가 마치 예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 권리인 것처럼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 전에,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 당신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처음부터 다녔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났어요. 그것이 나에게서 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돌이켜보라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부터 글러먹은 존재입니다. 무엇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렇게 제껴진 자들인데, 그 제껴진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엄청난 비판을 받는 이유가, 너네는 할례도 안 받았어. 할례가 무엇이간데? 할례는 유대인의 표시이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럼 할례가 없는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애시당초 관계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랬던 그분들께서, 그랬던 당신들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또 한편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민족적으로도 아니에요. 몸도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었다. 이게 다 한마디로 한 끝이 다른 말들이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아무 관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것 또한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겁니다. 근본 자체가 글러먹었어. 어디서 넘볼 건 넘봐. 너희는 애시당초 아닌 존재였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하셨습니다. 이삭과 하셨습니다. 야곱과 하셨습니다. 이것을 뼛속 깊이 뼈대 혈통 중시하는 그런 걸로 따진다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밖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망도 없는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가까워지게 한 것이 무엇 때문에 가까워지게 하셨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던 이들을 묶어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휘장이 가로쳐 있다라는 것은 경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보통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을 성전의 휘장이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모두에게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우리 나뉘었던 신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디까지?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곳이, 밟는 곳이 다른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다는 겁니까? 다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그 다음 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막힌 담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계와 경계 계속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막아놓은 담입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계가 정해져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나는 그 예배의 처소에는 다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 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저 벽을 허물면서 모두가 주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편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함을 받지 못해. 이 법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심판을 받을 존재야 라고 정제되었던 그 율법의 모든 조문들, 그 모든 조문들을 완전히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싹싹싹 찢어서 없앤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정제당하는 것,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정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유함을 누리면서 한 사람으로 한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그러합니까? 또 연결해서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들이 깨어지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나뉘어졌던 것들도 깨어지고 이 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분열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무너져야 되느냐? 우리의 경계가 싸그리 무너져야 됩니다. 나는 나로서 가로막혀 있는 그 담들, 나는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 담들, 나의 의로움, 나의 선행, 이 모든 것들도 다 싸그리 무너뜨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말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들려주시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적대적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안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예전과는 다른 전혀 평안한 관계, 전쟁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사 속에 전쟁의 역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계속되어 있고 그런 상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는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나아감이라는 것이 단지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주께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나아감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면서 여전히 다른 마음으로, 각각 찢어진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질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목적에 맞춰서 둘이 함께, 찢어진 마음이 함께, 상한 마음이 함께 어떻게든 견뎌내며 하나 되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내 19절에 마무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만약에 너희가 유대인에게 당했다는 것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 버려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성도들, 너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족,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만약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녹여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아직도 상처받은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녹여주십시오.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변화하게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처절한 몸짓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들이 주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귀중한 존재들, 그런 사람들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코너에 돌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연결시켜주는 돌,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시켜주는 돌로서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결점을 누구로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돼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편으로 뭡니까? 저 머리에 있는 거 상냥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키스톤이라고도 하는데 저 머리에 있는 돌도 모퉁이 돌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쪽에서 올라온 것, 저쪽에서 올라온 것, 마지막에 척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무리가,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절하게 몸부림쳐 나가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돼 있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되어가고 내일도 되어가야 될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단한 몸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데,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한 몸이 돼야 됩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는 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사명을 이 땅에 품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암교회에 발 디뎠다라는 것은 현암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과거 역사를, 몇 년의 역사를 자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역사가 아름다운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 쓰는 역사 만들어야 됩니다. 아픔을 딛고서, 상흔을 딛고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름을 인정할 수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다름이 우리의 차이가 되고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처절한 몸짓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해보고 안 돼서 그만뒀다?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왜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늘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은 저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한 몸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한 성전으로 지어져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흥이 있는 겁니다. 부흥은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부흥인,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부흥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먼저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남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량입니다. 좀 틀려도 괜찮아. 좀 달라도 괜찮아. 그 상태를 인정하고 보듬어 안는 노력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암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엄청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찢겨진 상한 마음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보단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훨씬 더 관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내온 세월들,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또 그 상황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겠구나. 올 1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는 없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주어진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현암교회 지금의 모습은 외적으로도 아직 우리가 선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로 족하십니까? 이 안을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사진요. 여러분의 보여지는 이 교회,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너무 자족하지 맙시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이 교회의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되 교회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교회가 되는 거지 나 혼자 있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손에 손을 잡고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나고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는 현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